네, 우리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지네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100회 PT로 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을 만난 지가 2달밖에 안 됐는데 또 지난달에 저희가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 온 친구들이 PT 안 온 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뭔가 되게 오랜만에 우리가 모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드는 PT인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게 좀 해줘. 오랜만에 온 애들. 제가 오늘 예배인도 안 하니까 뒤에서 여러분 들어올 때 봤는데 제가 울컥했어.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여러분이 몰라.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막 스토리가 보이는 것 같은 거야. 뭔가 하루 종일 공부하다 혹은 하루 종일 직장에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여러 명이 뭉쳐서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 거의 지금 혼자 와. 혼자 뭔가 내가 살려고 왔다 이런 얼굴로 지금 왔는데 마음이 되게 짠하더라고. 우리 진짜 그런 귀한 마음으로 온 지체들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한번 진심으로 인사해 줘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했죠. 전쟁에서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 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때 이제 성공적인 그 전까지 시대에 다윗이 성공적으로 정복 전쟁을 했던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좀 계속 볼 거니까 잘 띄워주세요. 자, 1절을 보세요. 어디를 정복했죠? 어디? 블레셋. 2절에서는 여러분 성경 없으세요? 너무 앞에만 의지하지 마. 이게 패단이야. 너무 앞에 걸 의지하다 저게 망하면 그냥 다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이라도 보세요. 네. 2절에는 어디를 정복했죠? 네, 모압을 정복하고 또 3절에 어디? 소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5절 7절에 다메섹 그리고 더 아래에 에돔 그러니까 이렇게 5개국을 정복하는 정복 사건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 하마스로부터는 조공을 받고요. 또 여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후에 다윗이 암몬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 전체를 정복한 거예요. 많이 들어본 나라들 이름이 되게 많죠. 사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강대국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략들을 받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강대국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알죠. 이 유럽과 태평양이 가운데 있어서 이걸 먹으면 태평양 쪽 나라들 우리나라를 먹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그러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여기를 사수해야 태평양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지금 다 정복한 거예요. 상상만 해도 되게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에 온전한 군대가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무슨 군사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그 노예로 죽도록 살다가 노세에 일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그냥 끌려다녔던 그런 나라. 그 나라 수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치이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눈치 보던 그 나라가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에 와서
그 강대국들 이름만 들어도 벌써 많이 들어봤던 나라죠. 당대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을 정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놀랍고 신나는 기사들이 오늘 읽은 이제 역대상에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지금 막 정복 전쟁의 신나는 사건들 사이에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 껴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얻은 전과가 나타나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남았던 전과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뺏었어요. 자 일단 뭐가 나와요? 병거 몇 대래? 네,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병이 뭐예요? 말 타는 병사. 기병이 7000. 그리고 걸어다니는 보병이 2만을 빼앗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병거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병거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바퀴가 달린 철로 만든 수레예요. 이게 병거인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병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철로 만든 수레가 훅 훑고 가면 그냥 게임 끝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병거가 몇 대인가는 그 나라의 국방력과도 가깝고, 이걸 현대적 무기로 해석하면 탱크로 많이 비유해요. 그래서 병거가 탱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몇 대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보병 100명이 낫겠어요? 저 탱크 한 대가 낫겠어요? 그렇죠. 탱크가 포탄 안 쏘고 그냥 코끼리 코 같은 걸로 이렇게 쳐도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병거의 힘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막대하고 강대한 거였죠. 근데 이 병거 중에 보세요. 100대의 말을 제외하고 다 어떻게 했대요? 다 힘줄, 자 발에 힘줄을 끊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고. 그걸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7000, 기병 7000인데 기병이 걸어 다녔겠어요? 기병의 말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 전과로 얻은 것들 중에 병거 100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복 전쟁 중이라니까? 전쟁 중이야.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야? 군수물자, 군인, 국력에 직결된 무기들인데 그걸 다 버리고 병거 100대만 가져갔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쳐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다윗은 병거 100대만 가져갔을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앞에 있나요? 그러면 좀 보여주실래요?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이 그럼 찾아주세요.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17장 16절. 자, 성경 있으신 분들 읽어봐 주세요. 자, 시작.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한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래. 왜냐하면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겨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병거를 두지 말라. 이 명령을 지켰어요. 그 후대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걸 나중에 그들의 법령으로 제정했어. 그래서 국방력이 중요한 나라에서 병거를 많이 두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여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그들이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무기를 많이 갖지 않도록 율법으로 제정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들이 가졌던 군사력을 더 의지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모세가 제정해 놓았던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 100대는 왜 가져왔을까요? 그럼 멋있게 다 버렸어야 되는데 이 100대는 왜 끌고 왔을까? 100대 왜 가져왔을까요? 다 버리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900개는 버렸는데 100개가 아쉬워서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병거라는 개념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쇠로 만든 바퀴가 달린 뭐라고요? 수레라고.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수레야. 그래서 거기에 군사 물자를 싣거나, 그러니까 전쟁용이 아니라 그것에 물자를 싣고 실어 나르기 위한 최소한의 것, 전쟁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후에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나 이런 데 나오는데 그 당시에 수레는 또 어떤 용으로 쓰였냐면 의전용으로 썼어. 그러니까 왕이 딱 등장할 때 이렇게 말 타고 이런 것보다 왕이 등장할 때 병거가 이렇게 쫙 모양, 부채꼴 모양으로 쫙 돼가지고 병거에 딱 타서 왕이 이렇게 앞으로 나. 옛날에 그런 영화 보면, 그 로마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죠.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의전용으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병거 100대를 가져왔다는 건 군사용으로 아까워서 100대를 훔쳐온 게 아니라 전쟁에 쓰려는 것 말고 물자를 나르거나 의전용으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병거를 놔두고 나머지를 다 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몰라 이 찬양? 주님만 해볼까? 내 친구 되시는, 어디라고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낮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 않았더라면 일사병으로 다 죽었을 거야. 밤이 되었을 때 일교차가 요즘 엄청 크죠. 지금처럼 사막이 그런데 그때 밤에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밤에 얼어 죽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굶어 죽었을 거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목말라서 다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광야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그 참새 새끼,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참새 새끼가 하는 일이 뭐야? 그 둥지에 서서 이렇게 보고, 엄마 언제 오나만 보고 있는 거. 그걸 입만 벌리고 짹짹짹 되면 엄마가 갔다가 물도 날라주고 먹이도 날라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면 죽어. 그 참새 새끼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야. 우리 사랑하는 주한이처럼 저렇게 갓난애기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냥 누워서 우는 거야. 입 벌리고. 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엄마가 돕지 않으면, 엄마가 아빠가 먹이를 주지, 먹이는 아니고 분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었어. 매일매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군사도 하나도 없었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망하지 않았다고요. 죽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도 상하지 않도록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대박이지 않아? 그런 옷 하나 사고 싶니? 뻥치지 마. 지겨워서 못 입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그들의 의복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언제 망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이 망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참사새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짹짹거리지 않고 그 땅에 벼를 심고 곡식을 심어서 스스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어. 안락한 집이 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조금씩 필요 없어져. 그래 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은 망하기 시작해요. 점점. 그래서 사사기에서 정점을 찍죠.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기서 끝났어. 사사기 때 망한 거예요. 다.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다 죽었고 그것의 결과로 이제부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단지 이스라엘 그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의 역사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끌어내 주시고
노예에 살던 그들을 블레셋에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랬다가 또 지들이 잘난 줄 알고 또 우상 섬기고, 그리고 또 고통에 있고, 그럼 또 부르짖고 하나님 또 건지시고, 또 죄짓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건지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 66권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 크게 나누면 이게 다야.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타락 구속, 타락 구속, 타락 구속. 이게 성경의 역사라고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역사입니까? 이 일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된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고3 put your hands up. 고3 손 들어봐. 없어? 오늘 아까 막 고3 4명이 있어? 숨어 있어? 왜 숨어 있는 거야? 찾아낼까 보다. 아마 여러분 쟤네들은 본인 인생의 19년 동안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보내봤잖아, 그렇죠? 그거 정시 수시 넣어놓고 떨어지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과, 저 때가 어쩌면 제일 신앙이 좋을 때야. 주님만,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 말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이거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넣어놓은 애들 있잖아.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 넣은 애들, 지금이 제일 좋아. 막 신앙이 막 불타오를 때야. 언제 망해? 수능 끝나고 결과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수능 시험지 붙은 거 클럽 할인된다고 그거 들고 다니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 나의 예배가 가장 감격스러운 날 생각해 봤더니, 제가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예배가 가장 감격스러워. 훈련소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 설교도 생각나. 느헤미야였고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었어. 그때 이런 거야. 뭐 누가 뭘 가져왔고 누가 뭘 가져왔고, 그 앉아서 듣다가 울었어 나. 그렇게 은혜로워. 그 말씀만 듣는데 그냥 은혜로워. 막 계속 울었어 예배 내내.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그 군종 아니었고 거긴 부임하신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따로 날 이렇게 불러가지고, 신앙이 너무 좋은데 다음 주부터 찬양팀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찬양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제가 은혜로웠을까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막 진짜 뛰어난 인류 메신저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 한 번도 그런 구속을 당해본 적이 없어. 몇 주 안에 옷 갈아입어! 막 쌍욕을 막, 평생 들을 쌍욕을, 요새는 안 그런다며. 평생 들을 쌍욕, 거기서 막 쌍욕 듣고. 엄마 있을 땐 되게 잘해줬거든. 엄마 있을 때는 잘해줬어. 근데 코너 딱 돌자마자 뛰어 이 새끼야! 이러는데 막 그때부터 막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자유를 속박당하지, 막 이런 살얼음판 같은 데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갑자기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니까, 그 감격은 진짜 이로 말할 수 없어. 정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셨어. 거기서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그 훈련소를 나와서 저에게 다시 자유가 주어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 인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메신저들의 설교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어때? 그럼 은혜 받으십니까? 이 양반은 이게 문제고, 저 양반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안타깝게도 유지가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렇게 은혜로웠던 그 순간들이, 그 시간들을 건디고 나니까 오늘 우리 예배에 사랑하는 범식이가 왔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간절하니? 간절하니까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렇지? 저 친구 지금 호주에서 개고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남들처럼 돈 빵빵 가지고 유학 간 거 아니고 지금 자기가 돈 벌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범식이 위해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불기둥도 필요 없고 구름기둥도 필요 없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도대체 사람들한테 가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천천히라고 로비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 싸워서 이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평생 도망 다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가족은 아무도 없죠, 당연히. 친구요? 친구가 어디 있어요? 혼자 늘 외로움 가운데서 늘 쫓겨다니다가 심지어 나중에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그 장수의 나라였던 그 나라로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쓴 고백들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반석, 주님만 나의 도움이라는 수없는 다윗의 고백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제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없어. 그리고 정복 전쟁 중이었고 대부분의 강한 나라들을 이미 싸워서 이겼어요. 그때 진짜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우리의 진짜 영성이 아니라, 그렇게 뛰어나게 잘 먹고 잘 산진 않지만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을 때, 특별히 행복하거나 기쁜 일은 없지만 슬프지 않을 때, 특별히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이때 나타나는 영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고 진짜 영성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진짜 영성이 여기서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때 이겨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거 1000대라고요. 탱크 1000대 중에 다 부시고 100대만 필요, 그것도 전쟁에 쓰려고 한 거 아니고 거기에 물건 싣고 의존용으로 쓰려고 100대만 가져간 거예요. 나머지 기병 7000, 보병 다 버리고 뭐만 가져갔어? 병거 100대만. 이게 뭘 뜻해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나라 더 좋은 장비로 무장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실 걸 믿은 다윗의 변하지 않는 영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의 시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영성, 그게 뭐였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46절) (47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수없이 고백한, 많이 들었죠? 전쟁은 누구에게? 너무 높게 잡았어? 전쟁은, 아 미안, 잘하네. 내가 높게 잡았구나. 전쟁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처음 블레셋 그 거구 최영만보다 더 큰 그 사람과 이 꼬맹이, 투구도 안 맞고 칼이 너무 커가지고 질질 끌 이 꼬맹이가 지금 나가서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칼과 단창, 무기 갖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걸 내가 믿어. 이 믿음이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영성 아니에요? 이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이 영성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태로 다윗이 왕이 됐고 전쟁을 했는데 이 영성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보병을 얻고 기병을 얻고 병거를 얻었지만 힘줄을 잘라버리는 거야. 왜? 나의 전쟁이 이런 병거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 어렸을 때 고백의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죠?
참 대조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병거 1,000대를 제외하고 모두 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에게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건 어떻게 했어요?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사무엘이 책망하죠. 왜 그랬습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고 사울은 거짓을 해가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가면서 더 갖고 모은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혹시 먹을 게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사울의 욕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 왜? 백성들이 내게서 떠날까 봐. 백성들의 사기를 잃고 나를 떠날까 봐. 그래서 못 참고 어떻게 했죠? 사울 스스로 제사를 집도해요. 하나님이 이때 사울을 버리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신 걸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가 있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더라 이 표현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인기, 그가 갖고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윗에 가까우세요? 사울에 가까우세요? 나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아영 PK랑 무슨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가 나왔지, 하영아? 내가 그 선거 운동 한 얘기 내가 너하고 했지. 그렇지? 왜 했지? 어쨌든 제가 어떤 PK랑 대화 도중에 잊고 있었던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오려고 온 게 아니라 거의 쫓겨났어 거기서. 그래서 한국 와서 나 뭐 해야 되지? 할 게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와서 야 너 알바해 볼래? 이러는 거예요. 시급이 7만 원이래 일당이. 대박인데? 무슨 알바인데? 나 알바가 뭐였냐면 그거 알아? 선거 운동할 때 명함 같이 나눠주고 그 후보님 기사 운전해주고 그걸 뭐라고 하던데? 보좌관. 알바였어. 보좌관 알바였어. 그래서 나가서 이제 운전해주고 명함 나눠주고 이런 거 시급이 7만 원이고. 근데 그거 알바하다가 한 이틀 했나? 못하겠어. 왜 못하겠냐면 나 같아도 저 후보를 안 찍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친구한테 미안한데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만할게. 나 안 할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자기네 집으로 오래요. 미안하긴 한데 내가 알바를 그만두는 거 니네 집에 갈 정도야 내가? 가서 사과해야 될 정도야? 오래요. 갔어요. 갔더니 자기 아빠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 친구네 아빠가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에요. 5선 의원이시고 어떤 당에 아주 굉장한 그 당시에 시당 의원이라 그래서 시당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공천권 여러분 아세요? 그 텔레비에 막 사람들이 맨날 막 난리 나는 게 왜 그러냐면 공천권 가질라 그런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공천을 안 해주면 국회의원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짱이야.
이 선거 기간이 되면 공천권 가진 양반이 짱이야. 어쨌든 그걸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정치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죽어도 안 한대.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동갑인데 걔는 저를 형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제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가 아는 리더십 중에 진짜 최고다. 이 형이 꼭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이 형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테스팅 무대처럼 저를 그 알바로 삼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틀 만에 그만둔다 그랬더니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 그러셨대요. 직접.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저 같아도 안 찍겠습니다 이 후보를. 근데 못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너 참 생각이 바르구나. 이러더니 저보고 제가 그랬대 나이 몇 살이었지? 29? 28? 9? 뭐 이랬는데 저한테 갑자기 그러면 그 무슨 정책실장? 이런 걸 하래요. 그 뭐 하는 사람이냐면 월급은 더 올라갔어. 월급은 더 올라가고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선거 전략 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당선시킨 거가 막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아줌마 3명 이렇게 딱 이거 나가도 되나? 뭐 누군지 모르잖아. 그치? 그 아줌마 3명을 찜질방에 보내. 그래서 아줌마 셋이서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나온 어떤 후보 알아? 알아.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뭐 그러면 아줌마들끼리 막 얘기해. 그럼 주변에서 듣잖아. 안 들은 척하고 아줌마들이 들어. 그럼 막 거기서 하는 그거 있잖아. 선행 베푼 거. 그 뭐라 그래? 미담. 미담들 막 하고. 근데 아저씨 한 3명을 어디로 보내? 당구장으로 보내. 그럼 아저씨들이 당구 치면서 툭툭 얘기하는 거야. 그럼 옆에 사람이 같이 듣는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였어.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냥 했는데 내가 뭘 알겠어. 그냥 했어. 대충 학생이 제가 그거 학교 다닐 때 그거 학교장 이런 거 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 하는 것처럼 했어. 근데 그냥 재수가 좋았어. 또 이 양반이 당선이 됐어. 뭐가 아멘이야. 이 양반 그냥 나랑 상관없는 양반인데 그냥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났어. 와, 저 젊은 어떤 애가 들어와가지고 이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제가 28인가 9인가 그때 뭘 했냐면 인수위원회라는 걸 들어갔어요. 인수위원회는 또 뭐냐면 이제 시청이나 구청에 바뀌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면 인수위원회라는 특별 조직이 돼요. 그럼 이제 인수위원회가 딱 앉으면 이제 구청 과장님들, 상급 공무원 이런 저희 아버지 연세 되신 분들이 일자로 딱 들어서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뭐 교통건설과장 누구입니다. 그럼 옆에 안녕하십니까? 누굽니까? 누굽니다. 쭉 하면 이제 이 인수위원회가 되게 싸가지 없는 얼굴로 앉아가지고 앉으세요. 앉고 자료 제출하면 보고 이거 도로 왜 닦았어요? 여기 돈 왜 이만큼 썼죠?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인수위원회야. 근데 내가 28에 뭘 한다고. 거기 다 아저씨들, 다 아빠 같은 사람들 품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눈치 보고 나를 거기에 왜 넣었냐고 했더니 나를 키우시려고 그랬대. 그래서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있어. 이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막 발생하냐면 막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느 날 한 번은 제 차를 누가 견인해 갔어. 내가 어떻게 할게? 전화했어 구청에. 나 누구누군데 나 인수위원회 누구누군데 이거 내 차 왜 견인해 갔냐. 골목 안에 들어있는데 당신들 그때 나랑 얘기할 때 이렇게 서민을 위해서 하기로 해놓고서 어떻게 점심시간에 이런 것까지 다 끌고 가냐. 돈 벌고 싶냐. 어떻게 됐게? 30분 안에 내 차가 다시 과장이 직접 가지고. 여러분 이 맛에 정치하나 봐. 어쨌든 점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지역아동센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될 문제였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점점 이러니까 이게 당선자, 그 당시에 이제 당선자예요. 점심엔 시장 당선자하고 점심 먹고 저녁엔 구청장들 당선자들하고 밥을 먹고 이러니까 이거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말도 한번 쓱 꺼내봤지. 그랬더니 좀만 기다리래. 자기가 아직은 입성하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면 검토해보겠대. 와, 씨, 이거 막 다 되는구만. 막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내 안에 드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까지 됐냐면 그 청년위원장을 맡으래요. 저보고. 청년위원장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당 사무실에 제 이름을 걸고
월급은 어느 기업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대학들 다니면서 이렇게 뭐죠? 총학생 애들 술 사 먹이고 걔네 총학생회장 돈 주고 야 이렇게 해서 야 우리 당이 좋은 당이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 이미지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걸 하래. 가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하고 이제 제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의 핸들을 딱 잡았는데 그걸 딱 잡는 동시에 제 안에 성령이 탄식하시는 소리가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들은 건 아니고 느낌인데 제가 핸들을 딱 잡는 순간 제 안에 딱 4글자였어. 4글자가 제 마음에 확 들렸어. 뭐였을 것 같아? 4글자. 딴딴딴딴. 뭘까 4글자? 뭐라고? 정신 차려. 또 4글자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 했더니 옛날에 누가 미친놈아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핸들 딱 잡는데 딱 4글자였어. 너 뭐하냐? 이거였어요. 야, 너 뭐하냐? 근데 제가 핸들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 이게 되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난 것 같죠? 2달 반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 알바 2달 반밖에 안 했어요. 2달 반 사이에 눈 떠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당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2달 반 만에. 제가 핸들을 딱 잡는데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뭐하냐? 거기 가면 정말 해결해 줄 것 같아? 정말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네가 그렇게 힘이 있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없는데? 제가 핸들을 붙잡고 손이 이렇게 벌벌벌벌 떨리고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내려놓고 다시 올라갔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뭐 다 얘기가 됐고 당신이 뭐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애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 하나 자리 마련하려면 얼마나 많은 부처에서 움직여야 되는 줄 아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죄송한데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줘라. 이유가 뭐냐? 근데 내가 뭐라고 설명해? 내가 핸들을 잡았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 뭐하냐?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제가 그 이후로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저 이것 때문에 막 검찰 조사도 받고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저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신대원에 시험을 봤죠. 만약에 제가 그때 핸들을 잡았을 때 성령이 제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묻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를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린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그렇게 미친 듯이 빠져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였어요. 이거구나 라는 답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가면 이 힘이, 이 권력이, 이러한 일들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이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여기 있으면 더 이상 힘없다고 저 거지 같은 것들이 평생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 업신 여기지 않을 수 있겠구나. 수많은 이유들이 내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다 하나로 귀결됐어요. 여기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피켈러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들이 여러분 정말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못 가져서 안달난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세요? 믿음직스러운 어떤 직장, 막 철밥통, 공무원, 높은 위치에 누군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전쟁에 나가려면 병거와 기병과 칼과 단창을 믿고 싸워야지.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 할 수 있어야 돼. 웃기지 마.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러 나오느냐?
아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왜? 전쟁이 무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칼에 매달리고 그 병거가 몇 개인지에 매달려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지켜줄 것만 같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만 같은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잘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기가 막히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무슨 다윗이 그 들판에서 이걸 겁나 공교하게 연습해서 쓰러뜨렸다고 얘기하시는데, 뭐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가 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주어는 다윗이 아니에요.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삼손이 놀라운 괴력을 발휘한 이유가 뭡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왔어요? 네, 미치겠어 이래서.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왔다고요? 성경을 어디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삼손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반드시 이 구절을 포함시켜서 넣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이게 계속해서 등장해요. 다윗이 막 나귀뼈로 사람 죽이고 괴력을 발휘할 때마다 성경은 꼭 써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삼손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지 알게 돼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돌팔매질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왜 믿어요? 가서 돌팔매 연습하세요. 머리 길러 가서. 여러분, 다윗이 이겼던 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뜻이에요.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고, 삼손이 뭘 잘했어요? 삼손이 한 게 뭐야?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세요. 삼손이 한 건 그 사랑에 미친 사람, 첫 번째 여자에 미쳐가지고 사람, 두 번째 또 드릴라에 미쳐가지고, 삼손이 한 건 그냥 여자에 미친 거게 다예요. 왜 블레셋 사람 쳐 죽였어? 우리 민족을 괴롭혀서? 아니야. 자기 부인 그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농락하고 이래 열받아서 죽인 거예요. 무슨 대의 명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힘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이미 삼손은 나실인으로 이미 자격을 다 상실했어요. 부정한 것 만졌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미 나실인으로 상실했어. 나실인이 머리카락 그거 하나 남았어. 삭도 되지 않는 거. 이미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과 그냥 주권적으로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PK 러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삼손의 힘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언은 아니고 당부, 우리 고3 여러분 지금 간절하지요. 합격자 발표가 수시 나온 친구도 있고 안 나온 친구도 있을 텐데 거기 떨어져도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아요. 19년 사는 동안 가장 큰 시련이겠지만 더 살아보면 거기 떨어져도 망하지 않아요. 조금 더 인생을 여러분 그 직장에 안 들어가도
그럼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만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망하지 않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광야에 있는 동안은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할까요? 먹고 살만할 때. 더 이상 광야가 아닐 때 망하고요. 또 언제 망해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는지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신지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 외에 그 어떠한 정답도 없어요. 여러분의 병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지켜줄 것만 같은 기병들은 무엇입니까? 그걸 갖기만 하면 기쁘고 그걸 갖기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것만 같은 그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이 찾은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답이 아니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전쟁은 따라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이 추운 날 죽어라 여기저기 빨빨대고 쏘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성공이 있을까? 거기 가면 그거 힘이 있을까? 그거 붙잡으면 내 인생을 지켜줄까? 그 착각 때문에. 왜 오늘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에 주기 위해서요. 얘들아, 레드선, 제가 핸들을 잡았을 때 저에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도 있길 축복합니다. 너 뭐 하냐? 너 요새 뭐 하냐? 뭐 하고 사냐?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냐?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바꿔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속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 손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병거의 기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요. 고통 가운데든 승리 가운데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